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참 치유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참된 치유입니다.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인데 우리 복음은 치유받고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치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참고 참다가 세계복음화 본부로 편지를 보냈대요. 너무 많이 참다 보냈는데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내용이랍니다. 이 학생이 부모님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보낸 것 같아요. 자, 이 부모님이 전혀 복음을 강조하는데 본인 자신은 복음이 아니고 너무 집도 안 돌아보고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주인은 엉망이랍니다. 그런 답답한 글을 쓴 거예요. 자, 응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짜 치유 이전에 생각부터 완전히 치유되어야 됩니다. 혹시 나이 많은 분들도 생각이 젊으면 젊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굳어지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복음적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또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서 자꾸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여기 앉은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많은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복음은 참 좋은 것인데 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걸 발견하고서 쉽게 찾아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운동, 다른 말로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직접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자신도 상대방도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미션홈입니다. 집에서 당연히 이게 고칠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자, 이유만 알면 당연히 깨달아질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같은 직업끼리 모이고 의사들끼리 모이고 왜 모입니까? 결국은 밥을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 이게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교회마다 중직자를 많이 세우려고 합니까?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으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좀 체험해보자 하는 것이 합숙이 합숙. 집중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깨닫자 이 말입니다. 또 일반 교단에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좀 지속하자. 그게 이제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시스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우리 후대 렘넌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한다 이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설명. 예수가 누군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중직자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 도와준다.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좀 모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답이 바로 RUTC 훈련장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유를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학생들 아이들 랩런트들이 그래서 밖에 나돌아다니는데 애들이 뭘 하고 있는가?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좀 미국 가서 놀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자기들끼리 마약을 나눠주고 먹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지역의 교회들이 뭐 수십 개씩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RUTC 외국 가서는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100, 한 13만 원만 내면 건물도 다 빌려줘요. 금방 RUTC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건물을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 모아놓고 대화하도록만 해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다 마약을 다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명을 생각한다는 자체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이걸 왜 모르는지, 우리 한국에서는 RUTC 지으려고 하는 것은 훈련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뭐 외국에서는 뭐 굳이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건물들 뭐 돈 조금만 내면 빌려주니까.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못 깨달으면 이건 지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 화성으로 가든지 달나라 가든지 지구를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도 알아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기도응답 받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못 깨달아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뭐 별도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술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 깨닫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 RUTC 방송, 이게 뭡니까? 지금 불신자들과 함께 미디어 전쟁을 붙은 겁니다. 너무나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맞붙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는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가 왔어요. 우리도 인터넷 방송 내보내는데 외국에서 다 나와서도 들을 수 있어요. 말만 알아들으면 통역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이걸 놓고 기도로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OMC를 하자, 같이 후대를 장학회를 만들자, 당연한 겁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전도 선교는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안 깨달아지면 죽어도 응답 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어둠 가운데 계속 흑암이 흘러오고 있는데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도 이렇게 규제도 많고
신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밤에 목욕탕에서 시커먼 연기를 다 뿜어내고 지금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악한 사람이 밤에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 금방 죽을 수 있는 가스를 내뿜고 있다면 그 찾아내서 단절시켜야 되잖아요. 하여간 우리 한국에도 무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공장에서 폐수를 그것도 낮에는 가만히 있다 밤에 막 내려보냅니다. 강가에 고기들 받아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서울 같은 거는 여러분 밤에 창문 열어놓으면 호흡 못할 정도랍니다. 생각 있는 사람 결국 내가 나쁜 것들 다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알 거예요. 하여간 이 흑암 문화가 온 동네를 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자신은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건드려서 넘어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거기에 빛을 비추자,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깨달아집니까? 세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큰 응답받는 방법의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국 세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내보내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죠. 깨달아야 응답받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바로 깨달아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만남 치유인데 여러분에게 치유라는 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우리 모든 연약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해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오늘 첫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그랬습니다. 15절에 나왔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뭘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리라. 주께서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또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두 번째, 자, 의인의 간구가 기도가 뭡니까? 16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 전혀 안 깨달아요. 자기 잘못 깨닫고 서로 고하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잘못은 잘 기억하는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기억을 아예 안 합니다. 그 기도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인의 간구,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이라는 말은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기도응답이에요. 세 번째, 여기 또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7절에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게도 하지 않고 비를 오지 않게도 했어요. 중요한 말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은 엘리야가 기도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동일하게 응답 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부 다 건강 축복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굶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참된 치유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진짜 응답 받으려면 무엇부터 치유되어야 됩니까? 여기 영혼 치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1번, 2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도움받는 건 육신 치유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영혼 치유와 마음 치유입니다. 내 생각보다 마음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순서의 순서. 이렇게 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러 가는 걸 보고 선교요,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쓰러졌어요.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물과 떡을 주어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엘리사 선자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제일 큰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꼭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보니까 8절부터 23절, 엘리야 엘리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천사 정도가 아니고 불말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육신에만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치유와 정신 치유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늘의 불말불병거를 동원시킬 겁니다. 오늘부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불말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반드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이 아니 죽어가는
하나님도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좋은 것 주십니다. 이거 모르니까 원망이나 낙심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병이 들고 아니고는 관계없이 여러분 미리 성령 충만을 받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에 성공한다 라고 말합니다. 영육간의 최고 건강입니다. 이제는 정시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만 회복해도 분명히 건강 회복되고 영육간에 다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말이지만 항상 성령 충만 기도해라. 이거 누리게 되면 이건 무시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현장, 건강 모든 부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이 힘 말고는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병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그런 기도 안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 힘을 얻으면 학업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 체험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복음 잘 전한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아니 3년 동안 비 안 오게 만들고 또 기도하니까 비를 옥수로 많이 내리게 하고 지금도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체험을 정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이번 주간 새로운 응답 많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정말 이번 주간에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했다면 응답 옵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 돈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하는 게 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주일날 적당히 그냥 하고 다른 것 할 돈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11조는 배웠기 때문에 했지만 딴 헌금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제게 어느 날 중요한 날이 왔어요. 생전에 경제 축복도 헌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이 선교 나가길래 선교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선교하러 나가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친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도와야 될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수 믿고 처음 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계 선교는 바로 문 닫을 것이다. 왜냐? 선교헌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가운데 나 같은 목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준입니다. 만약에 김재영 목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전도문 열리겠는가 닫히겠는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선교비는 생전 안 내고 그럼 선교 못하는 것 아닌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확 찔려오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둔한지. 근데 그 뒤로 모든 경제문 열리고 많은 분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하나만 생각해. 하나.
첫 번째, 참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참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전도하는 교회,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여기다가 헌금하는 것, 복음도 안 전하는 교회다 헌금한다? 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회사 사장인데 필리핀 선교사에게 돈을 많이 선교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알아봤더니 식모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7명에 10명 쓰고서는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사진이나 찍고 그거 선교비 보내달라고 보내고, 선교비가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황제 비슷하게 산대요. 그거 선교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회사 사장 회사를 쫄딱 망하게 하더랍니다. 선교 안 하는 사람 도와줬다간 여러분도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참 전도하는 교회,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참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데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30몇 년을 전도하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기도응답 안 됩니다. 아무리 성질을 바꾸라 뭐라고 해도 아무리도 못 바꿔요. 여러분도 못 바꾸고 저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제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하나를 만나는데 참 전도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못 만났습니다. 이게 내 생을 바꿨습니다. 전국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세 단어 꼭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사람, 이게 참이라면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오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 말은 많이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알아요. 전도할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 전도도 하는 사람 도와달라면 그냥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 찾아낸다, 이게 다른 겁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 만남 자체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면 되고, 근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로 복음 전하는 목사님,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 교회는 주로 교역자들이나 중직자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참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 다니기만 해도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아마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이걸 몰라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모르고 전도 막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 오는지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참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내가 참된 선교하는 사람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응답 이번 주간에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의 생에 참 전도하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와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